오늘은 아사왕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도록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필요한 것이 다르죠. 또 삶 속에서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들도 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말씀의 회복이. 왜?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시급한 일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채워지게 될 때에, 성취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 말씀이 성취될 때에 인간은 참 평강을 누립니다. 참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 너희들이 지금 애쓰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게. 회복하자. 나와의 관계 회복,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너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회복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의 비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보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임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실천하는 매개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즐거우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즐겁고 재밌게 살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얻어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왜? 교회를 통한 참 진리의 선포, 예배, 관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랑교회에서 2023년도 새해를 알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즐기시기를, 행복감을 맛보시기를, 주사랑교회에서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거 하나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고 2023년도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1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마지막 물건들을 인도와 베냐민
아멘. 여러분, 먼저 전반절에 있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라는 말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사 왕은 그동안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사 왕이 유다 역사상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한, 즉 마음의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한 획을 크게 그리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아까 연도수는 다를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주사랑교회 부임해서 몇 번 설교했는가 계산해 봤더니 100번 넘게 했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100번 정도 들으면 좀 지겨울 때도 됐는데 안 지겨우신 건가 봐요. 할렐루야. 어쨌든 100번 이상 들었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든 안 채든 간에 믿음이 생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좋네, 은혜 받았네, 말로만 하고 지나쳐 버리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믿음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그래야 들은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도 발달돼서 우리가 핸드폰만 들어도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주옥 같은 설교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설교, 감동이 되는 설교는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아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그 주옥 같은 수많은 명설교들을 매일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바를까요? 믿음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귀만 커져가지고 이 사람 설교는 그렇고 저 사람 설교는 그렇고 하며 비교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는요, 지구 역사상 최고의 축복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설교가들의 설교를 마음만 먹으면 매일 매분 매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시대인데 반면 동전의 양면처럼 과연 그 주옥 같고 정말 대단한 그 설교들을 들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얼만데, 그리고 네가 매번 듣는 그 훌륭한 설교들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음에도 지금 네 믿음의 상태는 어떠냐?
어떻게 듣기만 하고 순천하지 않느냐? 어떻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변명하지 마. 그 설교를 네가 들었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보낸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내 뜻을 전달했는데 너는 그때 믿음이 생겼는데 왜 믿음대로 살지 않아? 저는요, 오히려 이것이 징계, 고난, 심판의 증거가 될까 두렵더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아사 왕의 그 행동을 교훈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요, 막연하게 이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그냥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맞구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 것이 맞구나.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즉각 순종을 했어요. 그의 실천을 볼까요? 역대하 15장 8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아사왕의 믿음의 결단 첫 번째는 없애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표현이 있는데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가증한 물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사왕은 이 나라가 왜 힘든 시기를 보낸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렴풋이 짐작했더라면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상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상을 없애지 않으면 과거처럼 우리는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나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고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많은 각종 반대와 문제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했다는 것을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은요, 그의 아버지 때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해서 빼앗은 성읍입니다. 그러니 그 땅은 본래 북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곳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군사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어요. 전리품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교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곳에 가증한 것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아사 왕이 결심했다는 겁니다.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이유불문 이 땅의 우상을 다 없애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 안에, 삶 속에서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사왕 시대는 우상들의 물건들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증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아마 집에다가 무슨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절하고 카톨릭처럼 성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을까. 내 안에 더러운 탐심과 정욕들이 꽈리를 틀고 있다면 이것이 가증한 것이 아닐까. 내 안에 교회보다, 주님보다, 성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가증한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없애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의 축복의 시작을 가증한 것들을 없애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가증한 것들은 남유다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고 싶어도 가증한 것들 때문에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함, 나태함, 게으름, 비전이 없이 의미 없는 신앙생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그저 그런 거지 하면서 하는 합리화 등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진정으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믿음으로 자신이 왕권과 권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 가증한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5장 8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는 없앴고요, 두 번째는 다시 재건,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요, 그 낭실 앞에, 즉 기둥 앞에 있는 제단이 놋제단과 번제제단이 두 제단이 있어요. 아마도 이 번제제단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재건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 이곳에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번제란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불살을까요? 그 신학적인 의미는 나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이 다 불태워 없어짐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번제 제사가 온전히 치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나는 죄의 상태에 있고,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랬어요.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며 잔치를 벌렸어요. 이것이 수순이에요. 그런데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죄 용서가 있지 않고, 죄 사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아사왕은 깨달았어요. 제사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백성이 산다. 그래서 가증한 것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단을 재건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이 그동안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배가 죽었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남유다는 과거 망한 상태였던 겁니다. 한순간도 평화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자로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가, 주사랑교회 제단이 온전하고 완벽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역사가 끊기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사왕의 종교 계획은
계획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가증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예배를 바르게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아사 왕의 종교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증한 것들을 먼저 없애고 제단을 재건, 즉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은 예배자를 불러 모은 겁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예배 드립시다.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런데 아사왕이 예배 드립시다 라고 선포하고 모이라고 말했을 때에 아주 특별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사람, 모네사 사람, 시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사왕의 통치권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역대하 15장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권속을 남겨두었다라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타락한 시대가 있더라도 그런 시대를 살더라도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그 지파에 살던 사람들 얼마나 곤란인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절하자, 예배하자, 예루살렘을 가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던 겁니다. 제사 드릴 장소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곤란하고 굉장히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믿었던 예루살렘도 온갖 우상을 섬기는 진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한탄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아사왕이 등극하면서 이것 봐라, 제법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아사왕이 남유다 지파 사람과 베냐민 지파 자기 권 아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자기들도 우리도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쫓아왔던 거예요. 이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갈 만한 교회가 없어. 예배 드릴 만한 교회가 없어. 이거저거 달아봐도 아래인터넷에 예배 드릴 만한 교회 없어. 믿음의 교회가 없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없어. 그래서 집에서 망연자실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사랑교회 예배가 살아나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더라.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아멘. 그걸 느낀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는 일들을 눈여겨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여 진실을 쫓아갑니다. 예배가 사니, 종교개혁을 일으키니, 하나님 마음의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니 전혀 영향력이 없었던 그 지파 사람들이 쫓아와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사왕은 지금까지 계획을 일으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봤을 것입니다. 아차,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제단 앞에 모였지만 그 제단 옆에는 수많은 우상 제단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증한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웠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아사왕이 부러웠습니다. 왜요? 자, 이제부터 진짜 예배를 드려봅시다.
모두들 오세요. 제대로 된 예배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 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주사랑교회 예배드려 오세요라고 큰 소리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자신 있으세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고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럴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침체된 교회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라는 말을 섣불리 못 꺼내요. 왜? 왔다가 그냥 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말씀의 역사가 없는데,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없는데 오면 뭐합니까? 그냥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왕의 축복의 시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왕은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막연하게나마 열심을 품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었구나, 모든 일이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하며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사왕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으십니까? 내 것이 되고 나를 축복하려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은 남유다의 가장 필요 없는 것들, 가증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반발과 반대에도 부릅쓰고 가증한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 혹여나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사왕은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나와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제가 살릴까요? 여러분이 살릴까요? 함께 살릴까요? 함께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치러지기를, 이 예배가 치러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사왕은 모든 것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봅시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타국의 사람들까지, 다른 지파의 사람들까지 찾아와 예배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왔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왔네. 놀랄놀자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지? 베델과 단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오네. 그래, 맞아. 우리가 제대로 선택했어. 바르게 했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결단들, 아사왕의 그 결단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살면요,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러 올 겁니다. 그냥 드리러 오고 싶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사왕이 주는 교훈처럼 마음을 강하게 해.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을 강하게 해. 2023년도 한번 해볼까요? 합시다. 까짓 거. 축복받기 싫은 모양이지. 2023년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손만 잡아준다면 이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시작을 주사랑교회에서 팡파레를 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 속에 살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아르헨티나 땅에 신선한 영적 활력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2023년도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세워야 될 것 세우고,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보가 회복되어져 진정한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